새 중에 타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주 몸뚱이가 굉장히 큰 새과에 속하지만은 정작 이 타조는 날 수가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날개가 태화되어 버려가지고 그냥 덩어리에 조그마한 그런 날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새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 이 타조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대한 새의 종류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난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개를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뚱이는 점점 커지고 날개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새는 새인데 날아다닐 수 없는 새, 그냥 땅에서 펄펄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새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는 이 새 중에도 왕이라고 할 정도, 맹금류 중에 가장 강력한 조류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이 독수리는 이와는 반대로, 타조와는 반대로 날개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날개를 쫙 펴면 거의 2m 이상 되는 이런 엄청난 큰 독수리. 근데 사실은 몸뚱아리는 사실은 날개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왜 이 독수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개를 무한히 활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어요. 그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어떤 새도 따라 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최고의 이 고공까지 올라갔어요. 공기의 기류를 타고 날개를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기류를 타고 그냥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조와 독수리를 비교해 보면 극과 극의 차이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능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그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못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어요. 이 교회가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인동지역에 이렇게 세워져서 60년 가까운 이 세월 동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는가? 이것을 묻고 일평생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그가 나고 태어났던 자랐던 그 고향을 이제는 등지고 이제는 객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에게 어떤 정착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에게 지금 가족이 많아가고, 옛날에는 가족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노동력이 풍성한 가정이에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어쨌든 가족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들의 힘을 합쳐갖고 이 노동력을 집약해갖고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가족이 많은 가정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예. 군사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는 그 가정, 그 가문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아내 있지만 아내는 지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아내이고 자식도 없고 그에게 계셨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냥 조카 하나밖에 남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 형편은 그 고향을 떠나야 할 그 상황 속에 참 전혀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그런 가정, 개인 가족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불러주시면서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읽었던 1절, 3절에 보게 되면 그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녀를 주겠다. 즉 여기에 땅을 주고 자녀를 준다는 말, 뒤에 말씀 나오고 있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장래의 민족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 자녀, 그리고 또 하나 중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에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녀와 땅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명령을 했죠. 본문에 보면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를 떠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뭐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이 없어요. 이런 참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시면서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현재의 우리가 당면한 어떤 상황 속에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골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반응했는가? 그 마지막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실현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믿고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전이
분명하면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동제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넓은 세계, 소망의 그 세계, 비전의 땅,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드리워진 참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절망적인 인생의 장애물들, 자, 온갖 것. 요즘 최근에 들어 우리 나라를 보게 되면 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동안에 수많은 정치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참 이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참 이렇게 국회가 참 공전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수개월 동안 지금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엎친개도 전개경으로 저 북쪽은 자꾸 폭탄을 쏘아대고 실험하고, 저 남쪽 바다 건너에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지금 당장 앞으로 2, 3개월 후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앞날을 예측하는 이런 상황 속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이렇게 최근에 와서 더 힘들어집니까? 기도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떤 탁월한 어떤 정신의 지도력이 있어갖고, 리더십이 있어갖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참 딱하고 답답하고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여망이 없는, 여력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꿈, 비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 꿈을 회복해야 돼요. 자, 며칠 전에 어떤 기독교 잡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현재 1년에 교회가 3,000개가 사라진다 그래요. 크고 작은. 최근에 불과 뭐 몇 주 전 이야기예요. 분당에 어느 장로교회, 분당이 큰 교회예요. 예배도 잘 지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파산 나버렸어요. 제가 지난주 낮 예배도 말씀했습니다. 참 미국에 로버트 슐리 목사님, 전 세계의 복음화의 그 파워를 갖고 말이지. 우리나라 7, 80년대 이 부흥의 성장 동력을 공급했던 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예? 서울의 순복음 중앙교 조영희 목사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의 영향을 받고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했고 삼중 복음을 선포해갖고 순복음 교회가 그냥 서대문 쪽에 있을 때 단수 1,000명밖에 안 되던 그 교회가요, 단숨에 여의도로 옮겨오면서 수십만, 지금은 7, 80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 강력한 그 부흥의 영향을 받아줬던 사람이 로버트 슐러 수성교회입니다. 그 교회 2011년 파산되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교회가. 예? 분당의 그 교회,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가 파산대회는 끝나면 되는데 그 파산된 예배당을 강력한 이단이었던 JMS의 정명석에게 팔아넘겨 버렸어요. 지금 그 지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본래의 비전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셔갖고 이 세 가지의 꿈과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회가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 교회가 마치 타조처럼 이 비전을 활용하지 못, 그 날개를 활용하지 못하고 점점 태화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인들이 영적으로 날개를 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가치에만 다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날개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날개가 지금 점점 지금 태화되고 몸뚱이만 커지고 비대해지고 움직일 수 없는, 예? 이런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떤가? 교회가 삼척에나 사라지는 이런 한국에 주일학교가 지금 60%가 주일학교가 없는 한국 교회. 한때는 시골 교회마다 차고 넘쳤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비전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절박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의 비전. 아브라함이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십시오. 75세의 나이. 그때나 지금이나 고령의 나이에요. 부름받고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믿음의 비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몽골 단기 선교팀이 우리가 출범해서 이제 파송받는데 결코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 몽골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징기스칸이 12세기에 그 천한 그 부족국가, 이름도 없는 그 부족국가. 처음에 이름은 징기스칸 이름이 태무진이에요, 태무진. 때로는 얼마나 약했기에 자신의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전전긍긍했대.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 태무진이 보세요. 그가요 제국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내가 전 세계를 호령하리라 큰 비전을 가졌어요. 주변에 그 열몇 부족국가를 통합시켜버리고 중국, 중원을 정복해버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촥 유럽 지역까지 정복해버려요. 어떻게 그 무명의 태무진이, 예? 그런 위대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거기에 있었던 비전 때문이었어요. 꿈 때문이었어요. 강력한 비전.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그 비전, 그 비전의 힘, 꿈의 그 능력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명의 태무진이
전 세계를 호령해야 돼.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땅에 가보는 겁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제국이 오늘날에 와서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가? 저는 그걸 꼭 알고 싶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왜 무너져 버렸는가? 예. 역시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세월이 가고 역사가 흐름으로 그 비전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 민족, 나라가 그냥 쇠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몽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역시 복의 그런 자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이 복을 모르는 자들, 이 복음의 기본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그 부르심의 목적이 저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 모르는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 이 인동 지역에 타락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만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이런 생각에 묶여 있다 버리면은 우리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조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동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당대에 끝날 수도 있어요. 당장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생각하면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나마 그래도 우리와 같은 열정이라도 있으면 괜찮겠는데 이 열정이 그냥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자녀들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들. 현재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아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은 당장 우리에게 닥쳐올 다음 세대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보면 알아요. 그나마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 영적인 바톤을 과연 우리 자녀들이 받을 만한 인물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의 거짓 형편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가고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고 그 가족이 복을 받음으로 그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12아들 이스라엘이 복을 받다. 그 가문을 통해서 그 민족이 복을 받다.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세계 열방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도록 열방이 복을 받다. 여러분 참 이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아직 이 믿음의 비전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앞으로 주의 종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죠? 예, 선교사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세계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아니겠어요? 예?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성취하고 응답받는 그 믿음의 비전,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 갖고 이런 믿음의 이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고 출세하는 거기에 전전 근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브라함이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비전을 따라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정말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